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막상 하려니까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은 것 같고요.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두려움이 있고, 또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섬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섬나라 비스듬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섬나라는 경계심이 많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폐쇄적이고 그 육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방이 느려졌고 교류가 더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참 유구무원인 것은 일본은 완전 섬나라잖아요. 완전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나라인데 우리보다 200년 먼저 개방을 해서 소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경제적인 최강의 나라가 됐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완전 섬나라인데 그 폐쇄성과 경계성과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개방을 해서 저 유럽으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문물을 받아들여서 경제적으로 최강이 됐을까? 우리는 유리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심과 보수적인 것과 폐쇄성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더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조금 더 일찍 개방을 했더라면, 좀 더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오늘 지난 일이니까 탓할 것은 없고요. 어쨌든 지금도 우린 여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언어에 대한 장벽을 두려워해요. 한국말은 참 잘하죠. 외국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요. 타문어에 대한 낯섦도 있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두려워하는 이 민족성을 어찌하면 좋을는지.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막상 해보면 나름대로 신이 나고 할만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지난번 재정 세미나 때도 강사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해야 될 것을 실천하는 목록을 써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좀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고 시작해보면서 좋은 남은 생애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좀 한 발짝을 내디딜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시작이라는 말은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된다든지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한 발을 내딛게 될 때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계기가 된다는 의미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AD와 BC가 갈라진 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기를 따르잖아요. 불자들은 불기를 따릅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린 역사로 시대를 읽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역사가 분기점이 된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도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놀라운 전환점과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마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가 시작을 할 때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요즘은 취업이 참 어려운데요. 각 기업에서 이제 힘을 모아서 큰 컨벤션 센터에서 무역 박람회를 여는데, 창업 박람회를 열어가지고 거기 오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다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말이죠, 원서를 쓰고 자기 소견서를 쓰면서 그 창업의 꿈을 이루는 것을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 창업의 꿈을 이루어주는 시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였는데요.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시작을 주실지, 어떤 전환점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마가가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해요.
두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는 선지자의 말씀이고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시작이 되게 하시려고 두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연말 되니까 이제 그 공연이 많네요. 이 창원에도 뭐 이제 훌륭한 가수들이 많이 와서 공연들을 많이 한다는 소식을 봤는데, 그러니까 공연을 앞두고 반드시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무대 시설이며 뭐 음악이며 또 부를 노래며 다 하면 리허설을 하면서 점검을 하죠. 그래서 이게 비싼 돈 내고 오는 관객들에게 이제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공연을 하면서 누가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틀려도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관객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와서 공연을 보는데 예쁘게 봐달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공연을 해내는 것이 진정한 프로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대가 이동을 할 때도 그냥 이동하지 않고 미리 그 정찰병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그 지리를 탐사하고요. 어디서 쉬고 어디서 간식 먹고 어디서 야영을 하고 이거 다 조사한 다음에 보고하고 부대가 이동을 하지 불쑥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공연을 하든 부대가 이동을 하든 모든 것이 완벽한 답사가 이루어지고 리허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서 완벽한 시작이 되도록 하셨는데 오늘 마가가 소개하는 것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준비했다는 것을 소개하는데 이 두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보죠.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얼핏 보면 이사야의 말씀인 것 같죠. 근데 이제 구약을 알면 이사야의 말씀인데 요 말씀 안에 말라기 말씀을 낀 거예요. 그래서 두 구절을 합친 거를 이제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이제 말라기를 띄어서 이사야의 말씀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두 구절을 하나로 해서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소개한 것이죠. 그 이제 마가가 이제 복음서를 쓰는 작가니까 이렇게 할 권한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마가가 두 선지자의 말씀 묶어서 소개하면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죠. 유대 사회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씀 때문에 뭐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이 선지자의 가르침에 익숙하기 때문에 늘 동네마다 집집마다 개인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찼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저변이 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선지자의 오랜 예언의 말씀대로 그 장소에서 그 방법대로 메시아가 오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선지자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이 미리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대비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이제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한 번은 살찐 소의 꿈을 꿨고 한 번은 야윈 소의 꿈을 꿨는데 나중에 야윈 소가 살찐 소를 삼키는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다가 이제 꿈을 풀게 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계속하잖아요. 앞에 살찐 소는 향후 앞으로 이집트에 7년간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7년은 심한 흉년이 올 텐데 7년이 풍년 동안 잘 준비하면 에집트가 별 문제가 없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을 해석을 할 때 이제 왕이 감동을 하면서 요셉에게 총리를 맡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마산시가 한때는 뭐 대단했다면서요.
저 창동 거리가 서울 명동 버금가는 번화가였다면서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랬다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7대 도시니 뭐 5대 도시니 말도 있었는데, 그때 마산이 한참 호황을 누릴 때, 경기가 좋았을 때 누군가가 바로의 꿈을 꿨을 거예요. 늘 이렇지 않다. 마산이 경기가 어려울 때가 온다. 누군가 꿈을 꿨는데 그걸 누군가 해석을 해줬더라면, 그때 잘 나갔을 때, 호황이었을 때 잘 대비했더라면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도시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요셉같이 꿈을 꾸고 해석하는 자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푸는 자들을 통해서 도시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잖아요. 계속 어려울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좋은 때를 한번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런 순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좋다고 늘 좋지 않고요, 지금 안 좋다고 계속 안 좋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공평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어떻게 해야 좋은 날을 준비할 것이고 때를 잡을 것인가, 그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잘 해석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오늘도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좋은 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4개의 복음서의 서론을 나누잖아요. 마태의 서론, 마가의 서론. 다음 주는 뭐겠어요? 마가 다음은 누구예요? 누가죠. 마지막 주일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은 오늘 올 때 마가복음 1장 읽고 온 거예요. 아마 안 읽고 왔겠죠. 다음 주는 뭐 읽고 오면 좋겠어요? 네. 요한복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우리 집안에, 우리 도시에 어떤 예언의 말씀이 될까를 해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예언의 성격을 가지면서 우리의 과거는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주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총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마 3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맡아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최고의 직업으로 여기고 최고로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헌신하는 레위인들, 랍비들, 서기관들을 존경하는 사회가 유대 사회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무엇인가, 물론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의 유익은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나눌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언의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서 누군가가 문제를 풀고 새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는가. 제가 몇 주 전에 새벽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저희가 잘 때쯤 유럽은 이제 밤이거든요. 아침 이제 새벽도 끝나고 잘 때쯤이 됐는데, 그 독일에 사는 선배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무엇을 찾는가 설교가 있어서 보니까 시리즈 돼가지고 1편부터 봤다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쭉 자기 와이프랑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저보다 선배신데도 후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게 참 늘 고맙고 감사하고 격려가 되거든요. 아, 누군가가 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지금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황수관 박사는 다 기억하실 텐데, 이분은 생전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우울증 환자로 오고 무기력한 환자도 오고 이렇게 이제 건강의 문제로 오는 환자들에게 그 아멘약 지어준 걸 유명하잖아요. 다 듣고 의학적인 처방도 합니다마는 마지막에는 약봉투에 말씀을 이렇게 요약 적어서 이렇게
약을 넣어서 이렇게 봉지를 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아멘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약은 약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루에 3끼 복용을 하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무기력증 고칠 것이라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황수관 박사의 영적 처방을 통해서 고침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아서 황수관 박사가 널리 알려지게 됐잖아요. 얼마나 호탕하게 웃는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일반 문학책하고 달라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문제를 풀고 우리 인생을 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나눌 때 거기 말씀이 운동하고 살아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포교회도 이런 말씀의 일꾼들이 나오길 바라고, 이 도시에 말씀의 일꾼들이 나와서 이 도시를 살리고 도시를 미래를 예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마가가 준비하는 말씀은 세례요한인데요.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 이제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사자는 이제 뭐 전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영어로 메신저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일꾼이라는 이야기고요. 광야에서 외칠 것이다. 주님의 길을 곧게 준비하라고. 곧게라는 말은 지름길이죠. 가장 빠른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을 이제 예언하신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라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그 사자였으면 좋겠다. 아, 내가 광야에서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되지 않겠어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메시아에게 오실 것들 나누어주고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메시아에게 다 보내줍니다. 메시아로 가거라. 메시아를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라고 제자들 다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길을 곧게 할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게 되면서 거듭나게 될지 고민 끝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주님을 잘 영접하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자, 5절에 보시면 5절을 같이 읽죠.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죠. 그 덕분에 예수님이 오시자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세례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자복하고 세례받은 사람만 온 무리로 모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시겠어요? 공생 시작하면서 말을 띄우셨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고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가 됐잖아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이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을 거부하고 자복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너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죄에 대한 얘기를 싫어하는데 오늘 세례를 통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정확한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통한다면서요. 영이 통한다면서요. 그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6개월 차이 동년배이기도 하고 먼 친척이기도 하고 뭐 몇 번 만났겠죠. 뭔가 통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오시면 회개를 원하시겠다. 그래서 미리 회개를 시켜서 복을 믿도록 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가게 하잖아요.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너무 아시아 사역이 일이 많고 잘 나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 끝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란 도시에 도착했을 적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하셨고 훗날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잖아요. 제가 14년도에 이제 고린도를 갔다 왔잖아요. 빌립보를 갔다 왔는데요. 그 루디아 기념교회가 서 있더라고요. 적지 않은 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걸 봤는데 그 교회당 앞마당에 보니까 세례터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사도께서 세례를 줬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놓은 모터를 봤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좀 감동이 돼서 그때 이제 같이 갔던 분들 다는 안 했지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제가 바지 걷어 올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 가끔 그 사진을 보면 참 추억이 새로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바지 걷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안수하는 장면인데 안수받는 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중에 누구겠죠. 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루디아 한 사람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열방의 순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구나.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해서 위대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유럽의 문명이 개척되도록 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뭘 하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을 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도 이루어지고 매출도 달라지고 복된 만남이 성사가 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가. 꿍심을 버려야 돼요. 양다리를 걸치지 마세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누디아를 준비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이 중요합니다만은 그 조연이 주연을 빛내게 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영화제가 있었잖아요. 그 시상식을 보니까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주목을 받은 것 같고 거기 이제 조연을 맡았던 그 진성규 씨가 조연상을 받아서 이제 소감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대세인가 봐요. 하여튼 수많은 배우 탤런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하여튼 상만 받으면 이 고생과 이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폭풍 눈물을 흘리고요. 폭풍 감사를 하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이제 소감을 시작하는 막 울면서 가는데 말은 또 잘하더라고요. 다 얘기하는데요. 참 감동이 됐는데 저는 그 진성규 씨의 소감을 보면서 참 순수하다. 그 열정이 있고 착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런 빛나는 조연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사는구나. 그 조연들이 감초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빛나는 조연이었어요.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이 사람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 칭찬할 만하죠. 요한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상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됨됨이었는지를 몇 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화두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불신지옥 예수천당,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안 돼요. 현대인들 받지 않습니다.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의 화두가 뭔지를 잘 알아서 접근을 해야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요한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로 갔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은 당시에 상위 1%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대의 사회의 제사장은 상위 1%입니다. 안정된 직업이고 안정된 삶의 자식인데 그걸 포기하고 상속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쉽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상속을 포기해? 상위 1%의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그 불편한 광야로 들어가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뭐 어려운 이유 돕겠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지 전에는 그들이 마음 열지 않아요. 내 재산을 포기하고 집 포기하고 상속 포기하고 진짜 가난한 사람이 돼야 가난한 이웃들이 귀를 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발견해낸 것이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의 브랜드는 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브랜드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와 통찰과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이 시대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앞서가야 주목하는 시대예요.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구멍가게를 해도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창의력으로 사역을 개발해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시면, 7절 후반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참 겸손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남의 신발을 무릎 꿇고 끈을 묶고 풀기는 게 쉽지 않아요. 부하 직원일지라도 파출부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시면,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사자로 쓰임받고 또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준비하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마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이 분명한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회심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회심하셨어요? 지난 날을 자복하고 통곡하고 거듭난 날이 있었습니까? 모태신앙들은 교회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늘 교회는 나왔는데 회개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는 본당에 와서 통곡해야 돼요. 지난 날을 자복하고 교회 생활 엉터리로 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통회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돼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새 사람이 되면서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이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는 모습이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감격적인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물 세례는 받았죠,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저 금요일 날 성령 집회 했잖아요. 집회도 오지 않아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삼위신앙을 믿어야 돼요. 성부만 믿지도 말고 성자만 믿지도 말고 성령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서 큰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내 경험을 넘어서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가가 전한 두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교회 올 때 가져오는 종교서적이 되면 안 돼요.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무실이든 집이든 자동차든 늘 비치해 뒀다가 수시로 펼칠 줄 아는 그런 책이 되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되 각 복음서의 서론을 좀 비교해 보시기도 하고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가 뭐가 다른지 비교하다가 예언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강단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경청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해석하고 우리 앞날을 예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물이 차면 넘치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이 넘칠 날이 나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입에 나온 예언의 말씀 때문에 아이들이 살고 배우자가 살고 도시가 사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처럼 말씀에 헌신하면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멋진 조연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세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반드시 사람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보시고 좋은 만남을 가지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썩을 양식을 위해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라 그러잖아요. 이번 한 주간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사시길 바라고요. 내가 주연으로 살지 말고 나는 조연이 돼야 되고, 주연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조연이 돼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에 멋진 조연이 돼서 쓰임받는 보람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서론을 나누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인 줄 믿고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자를 준비하셔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사자가 되어 이 도시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빛나는 조연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